참여 예수님, 합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모든 신자들이, 천주교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진짜, 왜냐면 우리가 다 이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묵주기도로 성모님 생각하면서 모든 신비 다 바치고 있고, 그 영성체, 작은 영성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다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걸 모시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에 완전히 차 있습니다. 이거 완전한 신비고, 정말 믿기만 한다면 그 자체로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천주교를 믿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많은 천주교 분들이 또 때론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개국으로 다니고 있어요. 사방, 팔방, 동서남북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이게 싹 돌리면은, 아,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약간 어둠의 영에 좀 이렇게 함몰돼서, 아,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좀 이렇게 그늘만 보고 살았구나. 이런 게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내가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병원을 다닌다고 한들, 어차피 병원 다니고 치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종이 한 장 바꾸는 마음으로 긍정으로 조금만 나아가면, 어차피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신이 빛으로 조금 나아가면 이게 장점이 돼요? 단점이 돼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차피 내가 계속 그늘 속에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거야. 근데 어떻게든 빛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옛날에는 바퀴벌레도 참 많았어요. 밤에 이렇게 불 켜면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돼요? 싹 도망가죠? 빛을 싫어하는 거야. 놀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잘 놀다가 딱 불 켜면 다 도망가는 거야. 옛날에 이제 주방 같은 데 근데 많았는데, 그쵸? 밤에.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빛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걸 좋아해야 돼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글렀어. 아니야, 우리 가족 다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악마예요. 어두운 영은 계속 여러분들을 추락시킬 거예요. 계속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추락하고 있는 그 모습일 거예요. 계속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그런 생각을 한들 뭐해요? 다 쓸모없어요. 근데 악마는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유다 이스카리옷을 계속 생각하면, 정말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팔아 넘겼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은전 다 던지고 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소 하면서 돌아왔잖아요. 그는 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었어. 끝까지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계속 악마는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너 돌아올 필요 없어. 너 끝났어. 너 그렇게 배신했잖아. 끝났어. 배신했어. 죽어야 돼. 그거 다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안 좋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도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배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몰라요. 내가 안다고 하면 혹시 나한테 해코지가 올까봐, 나한테 좀 약간 안 좋은 게 생길까봐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성모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사정기도 여러분들은 잘 하세요? 저도 가끔 빼먹을 때 있더라고요. 무조건 해요? 먹다가도 아차 못했지. 그치 생각나면 해야지. 그쵸? 먹다가 깜빡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항상 해.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신자인데 안 하는 걸 봤어.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로 가고 있는데 악마는 계속 뭐를 계속 심어줄 거야. 안 좋은 것들. 안 될 거야. 부정적인 것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탈피합시다. 그게 시작이에요. 아셨죠? 자,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저희가 어두움보다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빛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 볼 때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희망으로 제 마음을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초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도 나누고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다시 해가 뜨고 주님, 이 모든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주님, 창조주시여 저희 피조물, 저희들 그저 당신 아래서 숨쉬고 숨 들이마시고 모든 것들 당신께 영광 올리게 해주시는 이 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 봐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세상 저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주님, 오직 왕 중의 왕, 당신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세상에 이렇게 박수도 잘 치고 잘 웃으시고 여러분, 웃음이 중요해요. 웃음이 중요해요. 왜냐? 사실 우리 인간들을 잘 보면 한순간에 딱 봤을 때 확 들어오는 게 뭔지 알아요?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이에요. 그거 아세요? 네.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 좋아 보이죠? 네. 좋아 보여요? 네. 이거 저 소품 이제 부제 때 샀던 엄마가요? 아니요, 내가 샀어요. 이거 메이커도 없는 거예요. 메이커도 없어요. 그때 한 그냥 거기 그냥 그 지하상가 그런 데서 산 거예요. 멋있죠? 명품 같죠? 15년 전에 산 거. 15년 전에 산 거라고요. 자랑하려고 15년 전에 샀어요.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다 탔어요.
근데 뭐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어? 새우처럼 보이죠? 그런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걸치고 있는 거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닌 것도 있고 오래 입은 것도 많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우울해. 이러고 다녀. 그러면 이 옷이 날개가 돼요? 날개 안 돼요. 날개 안 돼요. 어깨 펴고 웃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오래되고 뭐 그렇게 뭐 유명한 메이커도 아니고 그래도 이게 날개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머리가 구라 그래요. 머리가 구라는 표현 알아요? 모르죠? 그 머리가 구라고 하는 게 그 머리가 구가 그 동그란 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10 중에 9가 머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머리 스타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헤어스타일? 또 머리 또 말고 계신 분도 계시네. 머리도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딱 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고 다니세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이에요. 결국 얼굴이에요. 이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웃음이에요. 웃음.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이거 웃을 때 이 눈도 웃어야 돼. 눈도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안 웃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웃겨보세요. 웃어보세요. 어색하죠? 어색해. 우리는 웃는데 어색해요. 웃는데 어색해요. 왜? 우리가 성당에 들어오면 십자가 보면 십자가 예수님 이러고 있잖아. 예수님 웃고 있어요? 안 웃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웃으면 안 돼. 정숙해야 돼. 그 성당에서 맨날 내 탓이라고 하잖아. 나 탓 없는 것 같은데 내 탓이래. 사실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하느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어 해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감내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니 너희들은 기뻐해라. 행복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 우리 전례력이 있잖아요. 전례력이 뭐 대림시기, 성탄시기, 있다가 또 연중시기 왔다가 사순시기, 또 부활시기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죠. 사실 모든 전례력은 사실 하루, 매일매일의 삶에 다 녹아있어요. 매일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체를 모시는 게 성탄이자 부활이에요. 그게 느껴지세요? 제가 요거를 깨달았을 때 저는 기뻤어요. 끊임없는 환희가 올라왔어요.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하죠? 환희의 신비할 때 저는 잘 몰랐어요. 환희가 뭘까? 이 묵주기도 계속 바치면서 환희가 뭘까를 잘 생각하지 않고 바친 적이 많았어요. 환희는 뭐냐면 이걸 깨달을 때예요. 자, 잘 보세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매일 미사 때 녹아 있어요. 어떻게 녹아 있느냐? 잘 보시면 미사 때 우리가 촛불 켜잖아요. 촛불 켜면 이게 태초가 시작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1장 1절이에요. 빛이 있어라. 자, 여기 복사들이 이렇게 미사하기 전에 촛불 켜잖아요. 이렇게 켜요. 한쪽 다 켜고 다른 쪽 다 켜요. 이거는 이렇게 문을 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럼 창세기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독서는 어디서 나와요? 구약 성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구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날은 전래력에 따라서 조금 읽어지는 것 뿐이지만 구약 읽고 그다음에 화답송, 시편이잖아요. 화답송은 시편이에요. 쭉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알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신약을 읽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신약을 읽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우리가 또 가지고 온 삶에 또 보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사순식이지.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쵸 가족 간의 관계, 신자들과의 관계 이런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길 떠올리면서 이거를 이겨내겠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사순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빵을 쪼개고 이제 성체 모시러 나올 때 요 때가 대림식이에요, 여러분. 대림식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성체 분배하고 있는데 저 맨 뒤에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새치기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 있어요? 다 줄 서서 차분히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모시러 가는 내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털레 나와요? 아니요. 앞에 사람 이렇게 모시는 거 보면서 그래, 오늘 영성체 모시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 제 안에 당신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림이지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 제병이 그냥 이거 제 밀떡이에요. 밀떡이 미사 안에서 거룩하게 축성돼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거 믿으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현저하게 구분됩니다. 신자 중에 이게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살기도 바빠가지고 약간 뭐 그냥 상징성? 그냥 성당 오면 성체 모시는 거야. 상징이야. 라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게 안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대림이에요. 대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체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 성체가 정말 예수님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때론 눈물도 흘리고요.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오늘도 내 마음이 오시는구나. 그 사람은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한 분이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질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영성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영성체를 할 수도 있죠. 이 영성체 할 때 마음가짐이 마리아처럼 되느니가 은총이 가득한이에요. 모든 이들이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모님 어떻게 저희가 마리아가 됩니까? 마리아는 신인데. 마리아 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맞죠? 네. 사람입니다. 신적인 부분으로 올리시면 안 돼.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특별히 보호를 받았죠? 보호를 받고 그 영혼은 은총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은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난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느님,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랑 똑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영성체를 한 존재는 마리아예요. 믿겨지세요? 마리아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디서 마리아 발현했대. 와 가자. 와 기적이래.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대. 가자.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성체 할 때마다 마리아를 체험할 수 있어요. 곰곰이 가슴에 되새기며 이 말이 무엇일까? 곰곰이 되새기느니 이미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그쵸? 맞아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예요. 아주 깊숙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찾으러 전 세계에 순례하고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모님이 발현하신 거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시킨 거예요. 예수님께 시킨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느님이 온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안 나타나실 거예요. 때가 되지 않은 한. 그쵸? 갑자기 나타나시면 재림인데 오시길 바래요, 지금? 그쵸? 또 이것도 사실 논쟁거리죠. 모든 천주교인은 사실 신앙이 신비어할 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다리며 또 재림을 또 기다린다고 계속 하는데 지금 오긴 좀 두려워. 이런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는 사실 언제 오든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세주 빨리 오사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달라고. 빨리 와서 이 어두움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말고요. 내일도 말고요. 좀 시간을 주세요. 아직 예금 타야 될 게 남았어요. 오지 마세요. 근데 사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 기다리는 이들. 그때 허리를 바로 펴고 속량을 기다릴 수 있는 천주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발현하시는 성모님은 특별히 어려운 곳에 많이 발현하십니다. 이제 바티칸에서 공적으로 인정한 이제 순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산주의에 굉장히 피해를 입었거나 이렇게 전쟁 이후에 어떤 곳, 아주 작은 마을 그런 데서 어떤 빛을 밝혀주시는 걸로 나오고 항상 발현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라가 핵심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그리고 대중매체 멀리하고 그런 거 있죠? 기도하라, 기도. 누구에게 기도해라? 마리아께 기도하여라? 아니요, 예수님께 기도하여라. 그거예요. 그 협조자로 발언하시는 거지, 내가 마리아, 너의 여왕, 내가 신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체 성사로 집중하게 되는 게 아주 좋은 열매예요. 결국에 성체 성사. 그러니까 이 성체 성사가 아주 중요한 거고, 이 성체 성사 영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과 설레임, 그리고 이게 지금 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 구유죠.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영성체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 오소서. 제가 이 성체를 잘 인식하게 하소서. 이 성체가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정말 깨닫게 하소서. 전 존재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체하고 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예수님의 기쁨을 선포합시다. 이렇게 파견하잖아요. 그럼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다. 그러니까 매일 미사 때 이게 성탄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신부님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탄하는 건데 성탄은 성탄이죠. 부활은 또 부활이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고해 성사는 언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판공 때 봐요 라고 하죠. 판공은 언제 보세요? 대림시기, 사순시기 때 보잖아요.
근데 열심한 신자들은 이 시기랑 상관없이 고해성사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라고 해서 판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전례적으로 따지면 고해성사가 1양식이 있고 2양식이 있고 3양식이 있어요. 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면 보너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1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해성사예요. 개별 참회, 개별 고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찰하다가 나 성사 보러 가야겠다. 자유의지로 성사 보면 이게 개별 참회, 개별 고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1양식이에요. 일반적인 고해. 우리가 하는 판공성사는 2양식입니다. 뭐예요? 공동참회. 공동으로 모여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죽 1양식을 안 하니까 야 이번에 성탄이다 부활이다 제발 모여라 홍보도 하고 이게 2양식을 하는 거예요. 제발 모여라 모였어. 그러면 공동으로 앉아가지고 뭐 보죠? 뭐 1계명을 어겼습니까? 2계명을 어겼으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개별적으로 해요? 공동적으로. 공동적으로 다 본다면 이거 잘못했구나 성사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고해를 하고 공동으로 보속을 또 받습니다. 이게 2양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판공성사는 2양식이다. 그럼 3양식은 뭘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겠지. 3양식은 공동참회, 공동고해, 공동보속이에요. 이건 뭐냐? 전시에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전쟁 시에 어떤 배에서 항해를 할 때, 그러니까 뭐야? 사제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개별 고해가 불가능할 때, 이 그룹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아니면 군중이 모여서 군중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사가 불분명해. 뭐 이렇게 앞으로 5분, 10분 이후에. 왜냐면 이게 뭐 폭격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사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그 사죄가 특별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3양식이에요. 자, 아셨죠? 1양식, 2양식, 3양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1양식이고 판공은 2양식이다. 그러니까 사실 판공을 우리가 평상시에 1양식을 하고 있으면 판공을 그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주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좀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죠. 왜냐면 성사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성사표를 내죠? 성사표,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데 우리 가족한테 4장의 성사표가 왔어. 내가 고해성사했어. 그럼 나는 이 4개를 다 내죠? 그래도 집에 있는 남편이랑 애들 다 지금은 성당 안 다니지만 불쌍하잖아요. 내죠? 내 것만 내요? 내 것만 내셔야 돼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4인 가족인데 난 했어. 근데 애들 안 할 것 같아. 근데 그래도 했다고 좀 사무실에서도 알고 시부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냈어. 그럼 이게 통계에 허수가 잡히는 거예요. 허수가 뭐예요? 가짜 숫자. 사실 실신자는 엄마 하나인데 온 가족이 성당에 나간다고 잡히기 때문에 이게 엉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국 교회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는 그래도 성당에 잘 나가는 편이었어요. 성당에 잘 나가는 편이어서 또 복사단도 했기 때문에 성사표를 받으면 제가 형 거를 같이 내줬던 것 같아요. 형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해봤으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미 다 냈다,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하고 살았다. 시부님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이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낸 그 종이 있죠. 만약에 내가 성당 안 나가는 내 자식들까지 냈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꼭 다음 판공 때는 나갈 수 있게끔 계속 이끌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전 내년에도 낼 거고 내후년에도 계속 낼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은 성당 안 나가지만 성당에서 이름이 잡혀 있어야 나중에 결혼식 할 때도 편할 것 같고 그거는 저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그걸 악마가 정확히 원한다. 그쵸? 그런 거예요. 8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거요? 그쵸. 거짓 증언.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판공성사표를 거짓으로 내면 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에 저촉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10계명에 나온 거짓에 대한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거짓 증언. 거짓 증언. 그래서 이 정도 행위는 10계명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말, 거짓된 행위, 그리고 내가 강력한 자유의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를 마음으로 이거를 한다면 죄가 성립되겠지만 사실 실수로 많이 하거든요. 실수로 많이 하는 행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하얀 거짓말처럼 그래도 우리 가족들 봐주세요 예수님 이런 느낌으로 할 때 있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청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누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 내가 판공성사 보러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자매님이 있는데 자매님이 집에서 혼자 왔는데 성사표 4장을 가지고 왔어. 뭐지? 자녀들이 며칠 전에 와서 성사를 받는데 못 내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들고 왔을까? 아니면 성사를 안 볼 건데 이 자매가 혼자 낼 건가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악마예요. 악마가 그런 생각 주는 거예요. 악마가 얼마나 슬기로우면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사 보러 왔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 순간까지도 분심거리를 주는 건 악마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만 집중하시면 좋아요. 내가 어떤 심판거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신앙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늙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늙었다고요? 자, 사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잘 늙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잘 늙어가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서 또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잘 늙은 남자가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 나왔고 요셉 나왔어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잘 늙었죠. 잘 늙었어요. 그쵸?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아이를 얻어가지고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끝까지 정말 그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봉헌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 순명했죠. 완전 순명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쭉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 아주 잘 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손이 얼마만큼? 몇 명? 10명? 그쵸. 10명이 아니고 진짜 억수로 많게 대박 나게 진짜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하도 했는데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가진 게 언제예요? 100살.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랬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은 30대, 40대, 50대 막 지날 때 정말 아이가 있을까 나한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럼에도 끝까지 신뢰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봉헌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브라함처럼. 당장이라도 표독스러운 말의 칼을 가지고 자식들을 영원으로 주님, 저 애 키웠는데 왜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혹시 그런 집안들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기를 바라요. 다른 방향으로. 이 자녀들을 끝까지 믿으세요.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저 어떤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이제 다운증후군으로 지금 거의 고등학교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덩치도 더 크고 아버지보다 이제 그런 지적 능력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아기 같은 거 계속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평생 내가 키울 수가 있겠는가라는 계속 고민하고 산대요. 그러면서도 그런 거예요. 시부님, 근데 제가 이 아이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 아이, 어떻게든 나를 닮았고,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난 이 아이가 선물이라 생각하는데, 때론 힘들고, 근데 때론 너무 아기 같은 모습에 변하지 않는 그 아기의 성을 유아성이죠. 유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짧게 말한 기도하게 됐어요. 이 말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지 멀쩡하고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큰 아이들 있잖아요. 설령 여러분들에게 비수의 칼을 마음속에 꽂는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 기도하고 응원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 인내한다 라고 다짐하시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 180도 변화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합니다. 아멘? 희망하고 사시는 거예요. 또 요셉이 또 나이가 잘 들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마리아의 이제 아기 예수님의 양부라고 하는 요셉도 사실 나이가 있는 상태였어요. 마리아는 처녀였지. 근데 양부 요셉은 나이가 있었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잘 늙었어요. 왜 잘 늙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아내가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양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은 혼인하기도 전에 임신했습니다. 다 돌을 들고 오세요. 이랬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묻어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뭐지? 나는 좀 이렇게 당황함이 있었겠지만 남모르게 파혼할 마음. 안 되겠다. 근데 남모르게 알리지 말자. 호들갑 떨지 말고 알리지 말자라는 그 성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여러분들 알리지 마세요. 여기저기 알리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은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긍정적인 거,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릴 게 많은데, 그쵸? 근데 우리가 카페나 어떤 식사나 어떤 자리에 가면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알리면 좀 재밌죠? 그리고 내가 뭐 들었어. 그럼 내가 한마디 더 추가하면 내가 약간 좀 뭐 있는 것 같잖아. 요즘에는 정보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으나 또 주목받아요. 야, 너 그거 알아? 그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거기서 묘한 쾌락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들은 얘기 또 이제 소금, 후추, 양념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야, 먹어라! 주는 거야. 그럼 이걸 먹은 사람은 맛있네? 여기 조금 더 가미를 하면 더 맛있겠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소문이 이제 눈덩이 굴러가듯이 해가지고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조심하잖아. 요셉은 그냥 발 씻고 잤어요. 자빠져 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빠져 자는 남자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새 술 먹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싸움 나고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자야 돼. 자면 적어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한 것처럼 귀뜸해 줄 수 있어요. 요셉아,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남자분들에게 귀뜸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 마음의 평화 유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이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으로서 서 있어라. 천사가 조언해 줄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돼요. 또 잘 늙은 케이스. 여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잘 늙은 케이스. 마리아, 엘리사벳, 얘기 나오는데, 저 구약에서는 나오미. 저 나오미가 먼저 떠올랐어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 네, 룻의 시어머니였어요. 룻의 나오미가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방인 땅에 이주해 가요. 기근 들었으니까 망했어. 근데 잘 나갔거든요. 근데 아들 둘을 다 데려갔어요. 아들 둘. 근데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근데 아들 둘이 다 결혼했거든. 며느리가 2명 생겼어요. 그때 이제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나라로 왔는데 여기서 내 아들들이 다 죽었구나. 여기서 살아있는들 내가 무슨 득이 있겠는가. 다시 나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털레 돌아올 때 룻이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간 거예요. 이 룻 같은 며느리도 많아야 돼. 그쵸? 여러분들 며느리랑 틀려요? 사실 근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간의 역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룻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나오미도 기뻤어요. 며느리가 따라온 게. 거기서 이제 나오미가 하는 거죠. 저기 지금 보아즈의 땅에 거기 이제 이삭들을 줍는데 이삭들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흘려놔야 돼요.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몇 개 흘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룻한테 주어라. 우리 어차피 이방 민족에서 넘어왔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빚어터리기 때문에 주어라. 조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죽고 있다가 보아즈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시어머니 잘 만나야 돼요. 시어머니의 그 조언, 정말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처음에는 그 보아즈를 꼬시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저는 나오미가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 주님 구원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즈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 지혜예요, 지혜. 기도하는 시어머니 많아야 돼요.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는 시어머니 많아야 됩니다. 며느리를 위해 진심으로 뭔가를 제안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걸 제안해 줄 수 있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야 돼요. 그만 구박하세요. 그만 구박. 그런 말 있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딸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딸 아니에요. 그쵸? 며느리지. 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가지고 겨우 내 아들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어? 아들 데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왔네. 나 딸 없었는데 딸 생겼네. 그러면 그 고정관념으로 정말 자식처럼 대하면 안 돼요. 약속! 자, 이런 시어머니들이 많아야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만 둘인 엄마야. 아들만 둘이야. 아니면 아들 셋, 아들만 셋이야. 아들 셋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어. 딸이 들어왔다. 딸 갖고 싶었는데 딸 들어왔다. 그런 생각으로 대하면 며느리 도망갈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로 받아들이시고 혹시나 내가 예뻐하는 모습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선도 그어줘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쵸? 또 성경에 나오는 또 이렇게 지혜롭게 늙은 여자는 한나 성전에. 근데 이분은 남편을 여였죠. 그렇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랜 동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루카복음 2장 36절이에요.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과부로 지내는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재혼하려고 사방팔방 다니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성들의 이제 남편을 여인 여성들의 이름이 많아요. 미망인부터 해서 과부,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삶이면 이름이 많겠어요. 불리는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보세요. 7해를 살고 세상을 떠났고 평생을 성전에 있던 여인이에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사실 한국도 전쟁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해양사목 하다 보니까 어업일을 하시는 분들도 남자들이 일찍 죽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남자들이 사실 세상을 떠난 확률이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여자보다 훨씬 높고요. 어떻게든 남자들이 약한 존재예요. 전 약한 존재라고 믿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남은 여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일단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내가 평생 이 남자한테 좀 이렇게 다 의지했는데, 나 은행 갈 줄도 모르는데, 나 부동산 할 줄도 모르는데, 나 운전할 줄도 이런 공포감이 있어서 빨리 재혼할 마음, 나 평생 남자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이해돼요. 그게 그렇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순교 성인들 중에 하나님께 다 봉헌하고 결혼을 했어도 봉헌하고 동정녀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나처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쵸. 또 어떤 분들은 대회 보면 그래요. 시민이 저 사별했으니까 조당에서 해결됐어요. 빨리 재혼할 거예요. 그래요. 자유의지로 말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따로 살게 됐고, 아이들 키우면서 평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 이게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평화를 간직하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건 다른 성소거든요. 이런 성소를 받은 분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서 떠밀려서 재혼하는 것보다는 불안한 거거든. 나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이건 공포심이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서 있는 존재라면 살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배울 수 있어요. 배워서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해나가는데 또 재미가 있어요.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떠밀려서 재혼, 또 다른 재혼, 또 다른 재혼, 이게 계속 흘러가면 저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쵸? 저 여성분들 지혜롭게 늙어가는 분들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수님 안았어요. 그러면 그 바로 직전에 누가 있었어요? 또 시메온이라는 나이 많은 남자도 있었어요. 시메온이 아이를 받아들고, 자, 노래를 부르죠. 주님, 이제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빛을 본 거예요. 시메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음하게 빛을 본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 예언하는 거거든요. 반대를 받는 표징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를 받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받는 표징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아멘. 그분은 지금도 하늘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뭘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성당에 와서도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울에 겹쳐가지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둠 속에 사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가톨릭 거룩한 전례를 잘못 이해하는 거고 영성체를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괜찮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실 거예요. 시련을 너무 겁먹지 마세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고 하느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늙음하게라도 깨달은다면 감사한 거예요. 이 신비는 감추어진 것이어서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무속신앙, 사주팔자, 타로점, 이 모든 것들은 즉문즉답이에요. 내가 물어보면 바로 응답해 주기 때문에 뭐 흔들죠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뭐 소금 막 뿌리고 그러자 그 하잖아. 아이고 점괘가 나왔어. 야 너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을 여였어. 과부인데. 넌 오늘 나가서 만나는 처음 남자랑 결혼해야 돼. 딱 하면 이게 딱 귀에 들어오면
이 여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애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정말 동반자로 끝까지 갈 하느님 앞에서 서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외로움. 내가 못을 못 박으니까 못 박아줄 사람. 이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즉답을 해주니까 속은 시원하잖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나이 먹었다 치지만 여러분들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럼 내 딸 계속 언제까지 과부로 지내야 되냐고. 이거를 또 어디 가서 어디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기 어디죠? 유명한데? 비밀이에요? 있어요. 그 있어요. 가지 마세요. 거기서 허락받고 뭘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악마의 사탄의 얼룩을 묻혀오는 행위예요. 악을 묻혀오는 행위예요. 이 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은 말들이 귀에 박혀가지고 이 말이 계속 되뇌어져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내가 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일어났을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항상 알려주어라. 들어라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느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도 빼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 점을 보러 갔을 때나 미신, 어떤 인터넷, 사주팔자 다 악마의 말입니다. 성령에서 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거기서 들은 말들 성령에서 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악마가 그러는 거예요. 쉐마. 하느님이 하는 말 똑같이 악마도 할 수 있습니다. 악마 그러는 쉐마. 들어라. 너 내 말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 다 안 돼. 너도 안 돼. 뭐해? 나한테 복채를 내. 나한테 답을 줄게. 즉문즉답을 줄게. 인내할 필요 없어. 천주교는 인내하라고 하지 아니야. 무속은 인내하지 말라고 해. 직접 신의 말을 들어. 자, 이 다 악마의 소리입니다. 헤어나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성사 보시고 고해성사 보시고 성수 뿌리시고 주님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 악의 소굴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늙지 못한 케이스, 여자. 제가 잠깐 떠오르는 여성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살로메의 어머니. 세례자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살로메에게 얘기한 헤로디아. 나이는 들었지만 왕의 아내였지만 권력을 가졌지만 딸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죠. 딸, 엄마 지금 아빠 생일에 내가 춤춰가지고 선물을 원하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자, 여러분,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좋은 걸 제안할 수 있는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딸아, 너희 아버지의 목을 가져오라고, 이게 실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뭐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 딸만 셋이 있어. 그럼 엄마가 딸 셋이랑 한 편을 먹으면 아빠는 뭐가 돼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왕따 시키지 마세요. 제발.
때론 너무너무 어깨가 무겁고 외롭고 그럴 수 있어요. 집안에서 가장 작은 일을 찾아야 될 때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일을 찾아야 될 때죠. 뭐 이렇게 구세군도 있고 딸랑딸랑 뭐 도움 청하는 데도 많고 도와줘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집안, 우리 가족에서 조금 소외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시는 시어머니 또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존재가 예수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맞죠? 그 작은 일을 무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가장 작은 이에게 무관심하면서 성당 와서 김장하고 봉사하고 랄랄랄랄라 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계속 혼내. 그게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병상에 있는 친정어머니든 계속 나무라면서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당 와서 봉사하는 거. 거짓말쟁이. 자, 오늘 약속해요. 약속. 집안에서 가장 작은 일을 찾아보자. 그 사람에게 잘해주자. 아멘. 약속했어요. 도장. 복사. 잘하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